성경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14장 31절에서 35절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야일론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너라.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너희는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려라.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일러라.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시험을 치릅니다. 전쟁은 저 러시아나 혹은 저 중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도 싸웁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만납니다. 관계 갈등도 겪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적인 유혹과의 싸움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성취하고 오랫동안 막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깊은 안도감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 하나를 던져줍니다. 이 말입니다. 승리한 직후가 오히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 본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문맥에 보면 14장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대장장이가 이스라엘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철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농기구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뒤떨어진 기술의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무기라고는, 칼이라고는 그 나라에 딱 두 자루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단 왕자가 가지고 있는 칼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순진한,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합니다. 앞뒤를 안 가리는 이 요나단이 순진한 믿음으로 전장에 뛰어듭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참 순진한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그 전쟁터로 가셨고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전하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그 치열했던 추격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믹마스 혹은 아얄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갔답니다. 이건 거의 이스라엘 땅 전역입니다. 그리고 적을 추격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쏟았고 본문에서는 그들이 몹시 지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전리품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메시지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결핍과 피로가 거룩함보다 앞설 때 인간은
본능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도망치는 적군이었지만 쫓아가면서 그들을 이긴다는 것도 사실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과정은 몹시 힘들고 지치는 일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은 이때 무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장 24절에 보면 무모한 맹세를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내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죽일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왕이 이런 섣부른 맹세, 저주의 맹세를, 저주의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굶으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눈앞에 전리품으로 탈취한 가축들을 보자 승리한 겁니다. 다 뺏어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적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쳤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그들의 가축, 빼앗아 온 가축을 보자 극심한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고 그 가축을 잡아 먹기 시작합니다. 32절이 그 내용을 담습니다. 문제는 핏째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육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동물들을 육회로 먹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방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 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위생의 문제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것을 먹는 과정이 보기가 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그들은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게 육고기를 핏째 먹지 않는 삶의 방법으로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생명은 그 피에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그 피 있는 제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내 생명값을 그 동물의 피로 대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규례를,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 그 동물, 그 생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물을, 그 생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규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다 알고 있었지만, 평생 지켜왔지만, 배고픔과 피곤함 앞에서 그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과 내 본능을 따라 행동해 버립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심하게 지치고 고갈될 때 죄에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면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궁핍하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면, 너무 외로우면, 너무 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하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히 승리한 직후에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승리를 위해 참고 참았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를 쟁취하는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도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손에 쥐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누리는 과정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고기를 그냥 핏째 먹을 수 있는, 승리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영적인 패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것은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사울이 참 오랜만에, 아니 그의 인생에 이때처럼 율법을 제대로 표현하고 이끄는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인 것이 참 드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죄를 지었다 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영적인 타락과 범죄의 원인을 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립니다.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환경을 잘못 만나서. 사울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경솔한 저주의 명령이 백성을 지치게 하고 죄의 자리에까지 몰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상황이 절박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그 핑계가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좀 실제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배우자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애인 있으십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룸메이트를 함께 대입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속상하죠. 참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참아주지.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옳았구나.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이건 기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약점이 잡히는 순간 내가 마치 그 사람을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마치 내게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그에게 함부로 막말을, 무서운 말을, 날카로운 말을, 아픈 말을 골라 하며 내가 정당하다라고 우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아마 그에 가까울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미 많은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라는 것도 우리가 그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핑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죄의 면죄부를 씌워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사태를 수습합니다. 34절입니다. 사울은 핏째 먹는 것을 금지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34절 앞부분에 보면 가축을 이 돌로 가져와서, 돌을 준비한 다음에 이 돌로 가져와서 여기서 잡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34절 뒷부분에 보면 핏째 먹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법을 보여주며 이끌어줍니다. 질서를 잡고 문제를 막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진짜 좋은 리더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사울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그 첫 번째 제단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사울이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사울은 적어도 그 순간 백성들의 죄를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공동체의 질서를 세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승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성공 구분능선에 와 계십니까? 이제 곧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손에 잡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고 성과가 보이십니까? 지금은 고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 오면요, 그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욕망과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멈추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화가 난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했는가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것, 그것을 묻기 위해서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방법을 다 합니다. 우리 중에 거룩함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멈추어 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계획,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 내 계획,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그대로 가기 위해 잠시 거기에 멈추어 서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쌓아야 할 우리의 제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제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단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목적을,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울이 준비한 짐승을 잡을 그 돌도, 제사를 위한 제단도 백성들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임시 수습책일 뿐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탐욕과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온전한 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결핍과 유혹 앞에서 쉽게 죄의 본능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린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아들의 피를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세컨 찬스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피를 함부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 그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만족은 세상의 전리품으로, 성공으로,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신약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승리 직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승리라고 착각할 뿐 아니라 실상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 쟁취하느라, 그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느라 내 욕망과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느라 성공을 딱 성취하는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욕망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그런 세상의 전리품,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공이며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고 삶의 목표를 조정하십시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승리 이후에 진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보다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링컨이 했다는 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많은 사람이 참고 잘 견디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재물과 성공을 주어봐라.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며 애쓰며 공부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의 목표들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고 싶은 거 줄여가며, 돈 절약해가며, 시간 아껴가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다 미루어가며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실 때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과 승리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쟁취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보다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돌을 준비하고 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결국 형식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진짜 깊은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때에도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후에도 겸손하십시오. 그때가 진짜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고 무한한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도 그때가 거룩한 삶을 살 때입니다.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십시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승리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찾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잘해서 얻은 승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승리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결핍을 경험할 때에도 내가 욕망과 본능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사람을 핑계 삼아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함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